월요일 새벽에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우리 6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 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 26절 보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잘 될 때에 그의 우물을 메운 자들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결국에 어떻게 되었죠? 그들이 이삭을 찾아오는 거예요. 화친을 맺고 평안한 관계가 되었다. 우리 그것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후에 그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일평생 생명샘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그리고 요셉의 대적들이 요셉 향해서 활을 쏠 때도 요셉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요셉은 하나님의 손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 달라고, 내 인생 하나님께 붙들림 받게 해달라고 요셉은 늘 기도했고 그는 평생 기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복. 어떤 조상이 받은 복보다도 더 뛰어난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과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가 되는 복도 받았다는 말씀이죠. 시편 146편 3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모든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셉을 위한 말씀인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이 혹시 요셉의 형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잘 되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또 요셉의 형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 가깝습니까? 세상에 더 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왠지 서먹하십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삶이 요셉의 형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의 이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삶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은 요셉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뒷받침돼 줘야 돼요. 말씀이 우리 삶을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뭐라 그랬죠? 요셉이 당했던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을 과연 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관심하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이사야 40장에 그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이건 우리가 같이 보아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1016면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예,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여기에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숨어 계신 하나님. 내 송사,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아려도 그 사정은 벗어난다는 건 뭐죠? 안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길어지면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거나 계시나?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지 않아. 그들은 절망했어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너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형편을 다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날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고국에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해야 돼. 세상에 붙잡힘 당하면은 모든 자유를 다 박탈당하지만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일평생 붙잡히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는 깊은 샘의 복.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목축사회에서 물보다 중요한 거 어디겠습니까? 아래로는 하나님께 깊은 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복을 주시고, 어떤 조상들보다도 더 탁월하게 뛰어난 복을 주시고, 후손들도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게 될 교훈은 뭐죠?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손 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예수님 손을 잡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손을 내미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삶이 되므로 요셉 인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잡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요셉의 복,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 이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지금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여,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운동의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잘 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여 안 될 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우리가 높은 지에 올라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던짐을 당할 때도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옮기지 말게 하시고 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풍족하게 생명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줌을 통하여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받는 가정마다 말씀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역이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중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 도우신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의 삶에 져서 기도하시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 정말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 만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선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